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루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심이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전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모든 땀들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될 상대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존재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 영적인 존재를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머리 10뿔이라는 그 짐승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대상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겨내기는 이겨내야 돼요. 싸워서 이겨내야 대상이 어떻게 보면 그 짐승의 모습인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의 열심으로 이기려고 했었고 율법적인 토대로 내가 그것을 상대하려고 했었지만 결론은 뭐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눈물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에서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식해도 안 돼요. 어떤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통하며 눈물 들며 속상해하며 상처를 어루만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겨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정해지면 이 죄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죄와 마귀는 삼위일체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죄, 율법, 죄, 마귀 삼위일체로 움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강한 존재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7머리에 10뿔 가진 짐승, 이 영적인 활동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온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 성이다, 바벨탑이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결국은 이 모든 율법 행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금자탑을 쌓는다 할지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 무너질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이라는 것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뭐예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율법의 결국이 뭐냐? 모든 행위의 바벨론 성, 바벨탑의 믿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거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없어질 것을 향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려고 한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영은 우리의 육체와 상관하는 법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상관하는 법이다. 그 영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종의 법이다. 우리가 옛날에 소를 가지고 밭을 가고 논을 갈 때 쟁기를 갈 때 소의 그 쟁기를 갈 때 무엇을 해요? 목에다가 멍에를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이 멍에를 하지 않으면은 소를 끌고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멍에가 되었다는 거예요. 멍에. 이 멍에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 이사야서 보니까 기름으로 그것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깨뜨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멍에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뭐예요?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잖아요. 무엇이? 육체의 예법이. 육체의 예법. 그것이 개혁할 때까지만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개혁은 율법에서 사람 행위의 믿음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정죄 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피켓으로 내걸었다는 겁니다. 표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너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어떤 선행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라는 겁니다. 개혁. 다시 말해서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이리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으로 그 양의 옷을 입고 성전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은사를 내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별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뭐요? 결국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흠이 없기로 살았던 사도 바울도 거룩하게 동방의 최고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욥의 신앙도 어때요? 그것마저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주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바벨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개혁은 다른 사람이 개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모습으로 들어가야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일곱 머리 열 뿔의 이 짐승의 영적 활동이 내 안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이 일곱 머리의 영적 활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궁핍한 일, 가난한 일, 묶여지는 일, 싸워지는 일,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환난과 이런 일들이 늘 상존하는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것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억울해요. 정말 내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부터 벗어나려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개혁. 철저하게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도 열악하고 환경적으로도 열악하지만 내 한 사람이 개혁이 일어나면 내가 개혁이 일어나면 어느 교회보다도 강한 교회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다, 약한 교회, 힘든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는 좌절을 하고 또 좌절하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 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아니에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 속에서.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있다는 거죠.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안에는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성소라 일컫나니 첫 언약을 하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예비한 것, 첫 성소가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게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또 둘째 장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둘째 장막. 그것을 지성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첫 언약과 둘째 휘장. 근데 아직까지 첫 장막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성소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 믿음에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열심히 신앙생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계속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묶임이 있잖아요. 예수 믿음은 계속해서 묶임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이 영적 갈등의 이 벽의 한계, 그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의 편에 내가 그 편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하셨다는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개혁. 그 개혁의 결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건성건성 믿는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 제2의 종교개혁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불문율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일일이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끊임없이 말하기를 볼지어다에 볼지어다. 어떤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너희는 보게 된다. 그게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리는데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우리의 입은 여전히 있지만은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현실. 그래서 개혁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맞닥뜨리는 일상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육이라는 거죠.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나는 세상에 발이 묶여가지고 그 발을 빼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앉고 서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밥을 짓든 밥을 먹든 모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건드리시면서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아라는 겁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은 피조 세계의 만물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물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가 상관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에 집중하는 삶. 그동안에는 만물에 집중하는 삶이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되고 생명에 집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개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을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적당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게 개혁인데,
하나님께서 그 개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적당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에게서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얘기라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기구나 완전히 허물어뜨려야 되는 그 것임을 이제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습관대로 선택해내는 내 삶이 이제는 개혁이 되지 않으면 내가 수십 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습관이라는 것은 뜯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습관, 옛 모습을 버려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옛 습관대로 선택해낸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말씀 앞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습관대로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나 성경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선은 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는 선하다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이 진짜 선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선은 선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그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이제 주인 되신 생명 되신 생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생명에 집중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의식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이방이다. 이제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그리스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여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자꾸 흔들어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의 감정을 깨트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시끄러운 것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평안인데요. 나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육이라는 겁니다.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이 찢어지고 흩어지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로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새롭게 뜯어 고친다.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된다. 자,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시작되어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둘째 장막, 그 장막이 지성소다. 지성소. 그 언약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답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 피 없이는 못 들어가. 그래서 피값이 중요한 거예요. 피값.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이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노하게 되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값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피값이 전제되고 있다는 거죠. 물로만 아니에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 약속을 아우러지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보암죽도 하고 먹음죽도 할 만한 하고 자랑하고 많은 이들이 흠모할 만한 정도의 이미 구조물이 건축물이 견고하게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토대로 다 뜯어 고쳐낸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이 바벨탑이 쌓아질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지는 역사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지는 개혁. 하나님은 그것을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닌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물과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렇죠. 온전케 할 수 없는 이 장막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현재까지 비유. 성소는 장막은 지성소 아니라 성소.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어떤 예물과 제사, 어떤 예배와 믿음을 가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고 산다. 계시록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전 건축의 완성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사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대교회는 다 잘했어요. 그런데 평가가 뭐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도 실상은 죽은 자다. 왜? 그들이 못하는 게 뭐 있었어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죠. 전도하고 다니고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실상은 죽은 자다. 왜? 너희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전치 못하다. 너희가 아직 죽어야 될 네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때 너희는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가 허물어지고 무너져야 된다. 곧 뜯어지고 고쳐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율법적 그 믿음의 토대가 아직 살아있다면 너희는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선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일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정과 욕심을 다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믿음에 합하고 그 말씀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첫 언약의 때에 율법적 믿음의 토대의 각양 짐승의 피를 예물로 제사로 드렸던 그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물과 그 율법적 예배로는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피가 필요하다. 피. 그 제도와 그 예배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개혁의 말씀이 뭐냐고 하니까 9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는 끌어가고 있잖아요. 너희의 제도가 너희의 습관이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있느냐. 너희의 양식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 처음 아들의 믿음의 개혁을 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나중 아들의 그 믿음의 개혁의 때까지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뭐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 외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고 제도와 그것을 부여잡고 나의 믿음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놨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 너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제 영광이고 너희의 소망이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있잖아요. 풀어놓고 있어. 너의 양심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게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의 개혁들이 일어나지는 시대적인 요청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고쳐지는 이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